소요리 사문 질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하고 먼저 내용부터 읽고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하심,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할렐루야. 화면에 보고 할렐루야 하다가 얼굴을 대면하여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무궁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 배우죠? 좋은 주일학교를 나왔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본론으로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더라고요.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또 어려운 용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 기도한 게 뭔지 막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소리를 또 얼마나 근엄하게 하시는지. 기도는 원래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눈을 한번 떠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용어를 골라서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용어들을 잘 이해하고 잘 묵상하면서 기도하거나 또 그 기도를 들으면 사실은 참으로 은혜로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은 그 기도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소요리 제3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3부부터 12부는 신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큰 주제는 두 개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완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이고 참된 지식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래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느 분이 아예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죄송해요, 우리 집에도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지금 저보다 어린 세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죠. 그가 젊을 때도 그랬지만 작년 시기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로로 주신 것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경 말씀이 이제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일전에 한번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제를 살펴볼 때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의심이 생기죠. 우리는 그것을 회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있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참된 지식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죠. 믿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 성경이 인간의 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도덕 지침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신 어느 한 사람의 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민하여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숙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그리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멈추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통하시되 우리의 이성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또한 그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 믿음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자기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신인식이라고 그래요. 신인식은 계시를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계시는 흐릿해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 그것도 기록하신 특별 계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신 이 자체가 귀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인식은 계시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되 또한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인식은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참된 지식이에요. 그런 일들을 간혹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해요. 그래도 하나님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가지고 노는 걸 뭐라고 하지는 못해요. 왜요? 성경 가지고 놀기를 바라요. 성경을 그래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요. 그분의 친구는 예수를 같이 잘 믿었고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뭔가 간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간증 가지고는 안 돼요. 결국에는 이제 스님이 됐어요. 그리고 둘이서 만나면 예수 이야기해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나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또한
긴장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식, 참된 지식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는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을 다 이해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이고 믿음의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된 신앙의 여정은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알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성도가 걸어가는 믿음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제4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잉글랜드 그 당시에는 나라가 세 개로 나눠져 있었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교회의 세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작성했던 신앙 고백 문서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헌법에 넣어놓은 것은 다 이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청소년부들하고는 영어로 같이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What is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미 전제하고 시작한 거예요. 왜요? 그게 특별 계시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뭐죠? What is God?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에 대한 답이 뭐죠? 여러분 이거 매일 1문씩 할 때 여러분 외우시면 좋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하심, 공의, 선함,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맨 처음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영이라는 것입니까? 번역이라서 세밀하게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야를 7가지 분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분야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하심, 그 다음 뭐예요? 공의, 선함, 진실에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영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소요리는 우리에게 인간과 관련지어서 인간과 하나님이 절대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을 말하고 또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차이 나겠죠. 그 공유적 속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의 답은 간단하죠? 원래 진짜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그냥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에게는 육체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피곤해서 자는 잠은 또한 단잠이에요. 이것이 인간에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해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제약이 없고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은 볼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를 볼 수 없고 또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손을 펼치시고 그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본 거죠. 하나님의 용모를 말할 때에 인간의 형태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죠. 맞춰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적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음받은 존재가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의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존재를 규명하는 거예요. 그의 존재를 통하여 다른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그가 자존자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육체가 있는 존재를 만드신 존재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냥 자존자예요. 우리가 그냥 철학으로 유치해도 뭐 이런 것까지 다 접근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있던 어떤 기운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로서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시는 인격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요약하면 하나님은 영으로서 자존적인 존재이고 그로 인하여 근원적인 존재이고 완전한 존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소요리 문답은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성으로 이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규명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거룩하심, 공의, 선하심, 진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다고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그래서 뒤에 세 가지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무한이란 말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죠.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속성 자체를 만드신 분으로서 당신이 만드신 한계에 제한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간의 무한성을 우리는 광대성이라고 말해요. 무한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공간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 장소가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영원성입니다. 영원성은 앞에서는 장소의 무한성을 이야기했죠. 지금은 시간의 무한성이에요. 하나님은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해서도 얽매이지 않아요. 초월하세요. 또한 그것을 장악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 미래에 걸쳐 계신 분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없어요. 이미 완벽하세요.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성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구별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성이 곧 하나님의 영원성이고 하나님의 영원성이 곧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구원도 취소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본질상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목적과 계획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 귀하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 복되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룰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닮았다는 뜻은 비슷한 것도 있고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소요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점과 하나님과 다른 점을 구분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점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 세 가지예요. 무한성과 영원성과 불변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은 점은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것을 소요리는 7가지로 우리에게 잘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성품을 주셨고 하나님도 그 성품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러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사람보다 질이 조금 높기만 한 그런 속성을 지녔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면에서 여전히 비공유적이죠. 인간은 공유적 속성을 가졌지만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그 공유적 속성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유적 속성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 닮도록 주신 속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이 공유적 속성이 있음을 알고 또한 그것을 계속 개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고 더 닮고 더 닮아서 그의 삶이 풍요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첫째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시고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존재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한 분야의 박사가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칩니까? 의무 교육을 다 거치고 거기다가 학부를 거치고 석사과정을 거치고 박사과정을 거치고 또 프로포절도 쓰고 리서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이라도 쓸 수 있을 때에는 그 교수님이 자기도 어렵게 논문 패스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주는 것마다 그냥 빨간 줄을 그어버리는지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박사를 못해요. 그걸 버티고 또 묻고 끈기 있게 토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디베이트 논문 심사를 하는데 이거는 뭐 재판관 앞에 심사하는 것 같이 속속들이 그 탈탈 털어내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진짜 죽는 경우도 있어요. 학위 안 줘요. 1년 유보. 이래 보이면 1년 동안 또 써야 돼요. 어떤 경우는 또 유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는 이 절차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도 교수의 권한이 세서 어떤 분은 박사 받기 위해서 5년 공부하면 될 걸 10년 공부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10년 공부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그 교수님이 일찍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사 다른 옆에 있는 교수님이 패스를 해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1만 시간 법칙을 보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가 되려면 관찰하고 경험하고 읽고 추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다른 분야는 또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관찰하고 경험하고 추론한 지식과 지혜에 근거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나누어 주었던 지식과 지혜에 근거해서 세상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활용하실 때에도 완벽하게 활용하는 지혜조차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으로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에 맞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적합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 일 때문에 곤란을 겪기 시작할 것입니다. 점점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서 보는 것처럼 신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은 그렇게 된다면 참된 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없어요. 변개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짓는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참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무한한 위엄 속에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악과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신 신자들에게는 부정과 악과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의입니다. 공의는 justice,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는 죄가 있으면 벌을 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죄를 그냥 보고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공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이 땅에 심판주로 보내실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완전한 공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 때에도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선함입니다. 굿니스. 만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함과 공의만 무한하시다면 큰일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로 표현됩니다. 그렇다고 그저 친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선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것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 사건에서 다 드러난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드러난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드러난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진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그가 약속하신 일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의 아들 보내시기를 계획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합의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셨고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세밀하게 간섭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 죄를 못 본 척 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 대신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연인끼리 싸우다 보면 꼭 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꿈 깨십시오.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연결해지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보호를 받고 대신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대하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존경과 경배와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고 소망이 사라질 때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